우리가 지난주에 여로보암 2세를 생각했었는데요. 여로보암 2세의 시절에 남유다에서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이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웬만큼 괜찮은 신앙의 확실한 패배의 제목의 주인공이었던 아마샤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뒤에 가면 아사랴를 우시야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요. 그래서 아사랴를 어떤 사람은 아사랴는 본명이고 우시야는 왕명일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는데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사랴와 우시야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가 오늘 저는 이제 우시야라고 제가 부르겠는데 우시야는 무려 왕위에 오른 지 52년 동안 왕직을 감당했던 상당히 장수한 왕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보다 좀 더 장수한 왕이 남유다에는 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즉위하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오랫동안 장수한 왕인데 그에 대하여 1절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런데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붙어있는 내용들이 약간 좀 난데없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난데없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3절, 4절, 5절을 읽어보면 좀 당황하게 됩니다. 3, 4,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조금 갑자기 난데없어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괜찮은 왕이었다. 그러고 나서는 근데 이제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으므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 죽었거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날벼락인데 괜찮은 왕이었는데 주님께서 치셨다 이거예요. 사실은 연대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우시야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병 환자로 죽을 때까지 살아갔던 시간이 대략 24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세월을 왕으로서 나병 환자가 되어 왕실에 거하지 않고 별궁에 따로 격리되어서 자기 아들이 섭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24년간 왕위로 재위한다는 이 비극적인 사실을 온몸으로 살아내야만 했던 우시야의 그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냉담하고 좀 차갑고 덤덤하고 좀 아주 건조하게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물론 성경이요 가끔씩 굉장히 시크합니다. 어떤 굉장히 굉장한 사실도 아주 축약해서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로보암 2세 굉장한 왕이었거든요. 역사적에서는. 그렇지만 여로보암 왕에 아주 짧게 다루면서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평가하죠. 그런 것 비슷하게 성경은 가끔씩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그런 냉담한 얼굴을 보여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해요. 물론 그런 냉담하고도 담백한 얼굴이 우리에게 어떤 진실성을 느끼게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시는 거죠. 열왕기서를 누군가가 기록했는데 기록한 분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 이 열왕기서의 기록을 최초로 읽을 독자를 생각하면서 기록했겠죠. 그 최초의 독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최초의 독자는 포로지에 있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차가운 얼굴, 우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굉장히 냉담한 얼굴이죠.
우시야 왕으로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성경은 굉장히 차갑게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를 느끼게 해요. 동시에 성경이 왜 이렇게 우시야의 태도에 대해서 냉담하고 차갑게 대하는가에 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 방식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이 이 우시야라고 하는 괜찮은 왕이거든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던, 심지어 이 시대에 처음으로 예언을 시작한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를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하나님의 처단을 따라서 나병 환자로 비참하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왜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우시야에 대해서 성경은 산당을 제거하는 일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여호와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시야는요, 순식간에 남유다의 희망으로 이제 급부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안 읽으시겠지만 읽으실 분들은 역대하 26장을 읽으시면 돼요.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을 참조해서 보면요, 이 우시야 왕은 진짜 열심히 뛰어다닌 왕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약간 좀 티격태격했던 나라 중에서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을 아주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압했고, 어느 정도로 지배했는가 하면 거의 식민지로 삼아서 블레셋 땅 안에, 블레셋 영토 안에 이스라엘 성읍을 건설해요. 남유다의 성읍을 건설할 정도로 블레셋을 압도했고, 그 다음에는 암몬을 지배해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내요. 대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키고 완비하고 성문을 새롭게 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망대를 세워가지고 적진의 출입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하게 하고, 광야 곳곳에도 망대를 세워가지고 전쟁에 대비해서 국가의 안전을 기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요, 지휘관을 2,600~700명이나 되는 많은 지휘관들을 세우고 30만 명이 넘는 군사를 세워가지고 군사들에게 새로 만든 모든 군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방패, 창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서 줘요.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거죠. 더구나 이 사람이요, 경제적으로는 어땠는가 하면 평지나 산간 지역에다가 집단 가축 농장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비상시에 가축들을 비축할 수 있도록 아주 국가의 어떤 생계 문제를 안전하게 끌고 갔고요, 농사를 좋아해가지고 농사 전문가들을 세워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이 되도록 했어요. 상당히 뛰어난 왕이었고, 특히 남유다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영실 같은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쟁에 나갈 때 싸울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현대식 무기들을 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장영실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투석기, 돌을 이렇게 멀리까지 날리는 투석기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의 힘을 빌어서 날아가는 화살 같은 것도 개발을 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어떤 특별함이 점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명해졌고, 성경 역대하 26장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명성이 애굽 변방에까지 이르렀다고 기록함으로써 우시야가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기록, 역대하 26장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시야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를 밝히는데, 하나는 멘토와의 관계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우시야에게는요, 멘토가 있었어요. 이름이 스가랴라는 멘토였는데, 스가랴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우시야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인데요, 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있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이 스가랴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달리 말하면 이거죠. 우시야가 다른 어떤 정치적 전략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국민적 여론이나 국제관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시냐, 내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잊지 않고 있을 때 그는 형통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굉장히 밝히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역대하 26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가 강해졌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사,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시야 왕의 모든 성공적인 과업의 근거는 하나님이었고, 그 진행의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신 능력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에 따른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영광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로는 우리에게 별로 자극이 안 돼요.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그 뻔한 걸 자꾸 강조하죠? 지겹도록 자꾸 강조해요, 성경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놀라울이 많지 은밀하고도 신속하고도 교묘하게 혹은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뻔히 알면서도 그 뻔히 보이는 함정에 늘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왜 뻔히 보이는 함정에 빠지는가, 이건데, 그 뻔한 사실을, 그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매우 실천적으로 망각합니다. 제가 애매하게 일부러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실천적으로 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요,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진심이에요. 그거 진심으로 인정하는데, 이미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발은 잊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진심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진짜라니까요. 나가면서 우리의 손발이 그 진실 어린 고백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주차할 때 누가 잔소리하면 성질 확 나고, 여기다 대세요 그러면 왜 그딴 식으로 나한테, 그리고 나 저기다 대고 싶단 말이야 막, 그리고 주차 시비도 생기고 막 그래요. 잠옷이라도 막 애들 때문에 시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한 5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내 입술의 고백은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못 살아요. 알아요. 손발은 이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천적 망각이라고 지금 거기다 일부러 말을 그래 붙여봤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달리어 손발이 먼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시야가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아요. 우시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런데 강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역대하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시야가요, 왕으로서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스스로 강함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제사장직을 넘봤어요. 내가 못할 게 뭐야? 제사장 그거 뭐 별거야? 내가 왕인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을 제끼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만류하는데도 비켜! 하다가 그 순간 여호와께서 치셔서 나병 환자가 된 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딴에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시아의 그 태도에는 에덴의 범죄의 본질이 있어요. 에덴의 범죄의 본질. 소위 뭐냐면 전지자적 오만이에요. 다 평안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내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 누구도 견제할 자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전지자적 오만,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장악하려고 하는 오만이 일어나요. 아담이 등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놀랍게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잖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보세요. 다 동네에서 서로 떡 나눠 먹고 물 나눠 마시고 서로 막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들인데 그 중에 누구에게 일본 사람들이 완장 딱 채워주니까 완장 차니까 달라져요. 완장 차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그게 일종의 직분 같은 거죠. 직분 같은 거. 완장이 딱 채워지면 이상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 특별히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거를 겸손한 방식으로 드러내든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등신같이 드러내든지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파악하고 홀로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열망, 이 에덴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왕은 유일한 권력자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왕을 유일한 권력자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왕이 견제받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견제받게 하셨어요. 견제받을 때 왕이에요. 왜?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오, 당신이 왕이려면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왕일 때 왕입니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말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의 자리에 오름으로 그 당시에는요 여호야다 선지자 제사장 이래로 제사장 그룹이 왕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 계열을 멸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할 수 있다면 왕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좀 힘이 생기고 좀 권력이 있다 싶으면요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는 거 못 견딥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누군데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에게도 그런 거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이유가 있어요. 서로 모아놓으셨어요. 왜? 서로의 모습에서 또 바로 서려고 막 몸부림하고 상처 나고 깨지고 또 무시도 좀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무시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을 내죠? 주님,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섞여져가 서로 몸부림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극받고 견제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견제를 싫어하면 그때부터 독재자가 되는 거죠. 독재자가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목사들은요, 목사들이 좋아하는 음식, 지금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만 해도 1위 보신탕, 2위 회였는데 회를 좋아해요, 목회자들이. 저는 뭐 둘 다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진 않고 먹기는,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진짜 안 돼. 그럼 또 소문이 쫙 나가지고 목사님은 보신탕, 회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어떤 땐 먹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회를 좋아하지만 목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회가 있는데 당회라고 있어요. 당회. 네, 뭐 옛날부터 아주 흔한 농담인데 당회. 목사들이 장로님들을 힘들어하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거 진짜 없습니다. 진심이에요. 목사들이 요즘에 천국 가기 싫어한대요. 진짜 천국 가기 싫어한대요. 천국에 24장로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당회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귀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누구라도요 누군가의 건강한 견제를 받아야만 돼요.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일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과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속에서는 혼자서 다 하고 싶은, 다 하면 더 편할 것 같은, 다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이런 열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동시에 알아요. 내가 누구도 견제하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나가버리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 길인지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시야는요, 제사장 그룹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전권을 행사하는 권력을 말했어요. 탐했어요. 그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전능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 문제가 이미 생겼는가 하면 누군가의 싫은 소리를 매우 듣기 싫어할 때 내 안에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우시야의 태도는요, 제사장들이 반대하기 전에 먼저 전능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어요. 자기가 스스로 최종 결정권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제사장 견제 받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멸시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의 이런 이 전지자적 오만 이면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또 다른 원인. 그 또 다른 원인은 뭐냐면 미해결 과제예요. 미해결 과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몸에 다 암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암세포가 온몸을 떠돌다가 언제 면역력이 약해지면 걔가 이제 자리를 틀어잡고 이제 자기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은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고통당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스스로 힘을 느끼기 시작할 때거든요. 스스로 어떤 힘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위험한데, 스스로 어떤 힘을 느끼기 시작하면 평소에 굉장히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눈치와 누군가의 견제와 내 위치와 체면과 어떤 억압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반드시 하고야 말고 싶은 욕망이 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힘을 의식하는 순간, 소위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한 번도 제대로 정면 승부를 내지 않았던 미해결 과제가 웅크리고 있다가 스스로 힘을 의식하는 순간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분노의 방식으로, 원망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시야에게 있어서 그것은 제사장 세력에 대한 분노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왔어요. 우리가 이미 이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 요아스는 암살당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아버지 아마샤도 암살당했습니다. 누군가로 의심되는 세력에 의해서, 제사장 그룹 혹은 제사장 그룹의 사주를 받는 세력들에 의해서 암살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측되죠. 여러분, 우시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왕권을 찬탈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을 암살한다는 것은 보통 뭐죠? 왕을 암살한다는 것은 라이벌 세력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암살하는 건데, 이 라이벌 세력이 왕을 그 아들들에게 세워줬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바른 왕을 세우겠다는 명분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왕을 세우겠다는 뜻이죠. 자기네들이 직접 왕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왕을 제대로 왕직을 하도록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왕을 세우겠다, 이제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이 잘한 거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그룹이 세력을 형성해서 왕을 제거했는데 그게 잘한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생각하면 그래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리고 나라 전체를 혼미하게 만들고, 나라 전체에서 정말 구괴자들, 소외자들을 날마다 양산해 가면서 소외받는 사람들, 떨거지들이 그 나라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 변방으로 물러나게 만드는, 나라를 완통 혼돈으로 만들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전부 다 이거 주님께서 죽이라고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이야기했어요. 그 태도를 생각해 보면 제사장 계열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시야의 그 분노, 쌓였을 분노,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로부터는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할아버지 얘기를 해준 아버지도 암살당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경험한 이 우시야의 마음속에 끌어올랐을 이 분노의 감정을 우시야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어땠겠어요? 성전과 율법을 장악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왕권을 위협하고 제약을 주고 간섭하고 눈치 보게 만드는 이것들을 내가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언제? 강하여짐에 한번 뒤집어 엎은 거죠. 결국 우시야는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제사장 계열의 권력을 한번 뒤집어 엎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결국 제사장 계열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명분이 아무리 분명해도,
내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가 과감하게 저질러 버리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무서운 사실 앞에 우리가 좀 진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모든 분노와 섭섭함과 원망과 이런 모든 부정적 태도들은요, 그 사람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그 환경과 현실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나로서는 저 인간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야, 막 이렇게 원망하죠? 아니에요. 그 깊은 뿌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해요. 날이 갈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나는 과연 진짜 최종적인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서운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억울해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미 부어주신 그 생명과 사랑과 영원한 축복이 나에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풍성한 사랑을 받을, 구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었음을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분출되는 모든 부정적 감정들, 분노, 질투, 섭섭함, 원망, 교만, 비판, 정죄, 이 모든 것들은요, 정말로 빠짐없이 결국은 어디에 가닿아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요, 원망할 만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르게 볼 힘이 생겨요. 원망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고 이해할 만하지만 결국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과의 싸움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제사장들 편만 드시는 너무나 일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일방적인 모습에 저항해야만 했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포지션 아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일 때라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통치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거스리고 자신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최종적인 통치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돼요. 만에 하나 제사장들에게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실 것을 생각했어야 됐고, 동시에 하나님께 끝없이 물어야만 했겠죠. 결국 우시야는 자기 안에 있는 미해결 과제를 정직하게 제대로 직면하지 못한 채 그것이 폭발할 때까지 힘만 키워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힘만 키워왔어요. 내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힘이 생겨서 어떻게 해봤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온통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결국 그 이면에는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그 뻔한 함정에 그토록 은밀하게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강함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강함에 대한 오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형통, 악인의 형통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형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그랬죠. 우리는 강함도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해진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죠?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도록 지키시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와 함께 하시리니, 그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뚝심이 있고 의리 있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그런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을 갖는다는 거죠. 강함은 독립성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살다가 강해지니까 떨어져 나가서 독립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스스로 어떤 힘을 발휘하려는 욕망을 스스로 강함에서 느끼게 됩니다. 강하다고 느끼면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잔소리로 들려요. 누군가의 충고가 우습게 들려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닫혀요. 이게 독립성의 선언이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 그런 말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에덴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강함이. 스스로 강하다고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통제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러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찬양을 부르지만,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손과 발은 자꾸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뻔히 보이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게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있겠죠. 근데 저에게는 이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약간의 강함이라도 의식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전조, 미리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 있어요. 저에게 전조적 증상들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긴장하고 멈춰야 됩니다. 저에게 그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일단 말이 많아져요. 저는 제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부터 내가 독립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스스로 어떤 힘을 의식할 때는 일단 말이 많아지고 행동 반경이 넓어져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져요. 제가 어디 공개적인 장소에서 누군가 얘기할 때 제 아내가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카페에서 저 구석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린다고 막 이렇게 저를 찔러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요, 제가 스스로 힘을 느낄 때더라고요. 제가 느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전조가 있어요, 저에게.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임의 분위기를 제가 원업댐으로 참여하면 되는데 제가 모임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 저의 전조예요. 그리고 나에게 거슬리고 알아주지 않는 누군가의 말이나 태도에 신속하게 과민 반응해요. 제가 아주 싫어해요. 누군가의 충고, 누군가의 어떤 말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했던 것에 거슬리는 말이 있을 때 벌써 확 기분 나빠져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때는 이미 제가 스스로 강함을 의식할 때예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행동이 빨라져요. 잘 모르겠는 어떤 불안이 은연중에 솟아오르는데 원인이 뭔지가 아리까리해. 그때는 스탑해야 돼요. 멈추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간다는 건 뭐죠?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에게 적용되는 십자가 앞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명확하게 알려지기 전에는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제 속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내 주장이 꺾인 것에 대한 원망 대신에 경청하게 돼요. 왜 저렇게 말했을까? 어떤 뜻으로 말했을까? 나에게 어떤 점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 말하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로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왔을 때의 특징이더라고요.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들어보고 싶어요. 그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알고자 하는 신중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길을 잡아가는 거죠. 물론 자주 넘어지게 돼요. 물론 자주 넘어지는 저를 느끼게 됩니다. 어쨌거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막연한 헌신에 대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영점 조준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도전인데 0점으로 시작해라, 하루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0점으로 시작해라. 다시 말하면 어제의 승리가 기억되지 않는 오늘을 살라. 어제의 패배가 잊혀진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늘 자신에게 말해요. 어제의 승리는 저를 오늘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는데 바로 그 들뜬 마음 때문에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보고 안 들리고 안 듣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를 기억하지 말고 어제의 패배가
나를 끌어내리지 않는 날마다 부활한 아침을 맞이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주여 저 죽습니다. 일어날 때 부활했습니다. 날마다 부활하는 하루 아침에 오늘을 0점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어제의 승리를 기억하지 않고 어제의 패배를 망각한 오늘 0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이게 잘못하면 말장난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큐티죠. 그게 큐티예요. 말씀 앞에 늘 말씀을 딱 펼치는 순간 주여 저의 모든 전제를 백지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나를 0점 조준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내 의식에서 일깨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자 하는 것이죠.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미련함과 유치함으로 초라함으로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제가 전에는요 굉장히 히스테릭한 면이 있었거든요. 살 안 찌는 거 보세요. 지금 사실 살 엄청 찐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제가 10kg나 쪘어요. 그런데 굉장히 히스테릭하고 머리가 막 돌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진짜 신기해도요 요새는 누우면 자요. 저는 이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누우면 뒤싹거리기를 30분에서 1시간 계속 해야 돼요. 오늘 그 인간이 말한 거, 저 사람이 말한 거, 그 사람 왜 저런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맨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딱 누우면 그냥 2, 3분 내로 그냥 바로 자요. 희한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주신 거죠. 저같이 너무나 좀 마음이 막 성질이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시아는요 왕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넘보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모질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그 길을 보면서도 가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나 은밀하게 진행되어서 우시아 자신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 채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합시다. 왕으로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동시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신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오직 왕과 제사장은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시는데 그 왕이신 제사장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로 죽는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요 제사장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예요. 놀랍게도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우시아는요 왕으로서 제사장직을 넘보다가 망했는데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무슨 말이죠?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처럼 너희들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이죠. 그럼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왕이죠?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길 필요가 없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돈, 권력, 욕망, 탐욕, 이기적인 욕망, 여러분 그런 것들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왜? 우리들은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이 너무나 작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왕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휘둘리지 마세요. 돈에, 권력에, 명예에, 욕심에, 음란에,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왕,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왕으로 부름받아서 동시에 우리들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고통 속에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자기를 스스로 제물로 내어주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나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런 왕,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런 제사장이 되려면 그런 왕이 돼야 되고 그런 왕이 되려면 그런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만 두려운 왕이 될 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과 세상을 중개하는, 진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제사장이라야 그런 진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부요한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빠지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딱 두 가지예요. 너무나 흔해서 말하기도 좀 지겨워.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고 우리를 늘 빠뜨리는 함정이에요. 뭐죠? 교만과 좌절입니다. 교만과 좌절은 너무나 빤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빤한 그것을 빤히 보면서 빠져요. 희한하죠? 우리들이요, 조심스러운 태도와 도덕적 판단으로 이 교만과 좌절의 늪을 어느 정도 피해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라한 나는 결국 또 다른 교만과 또 다른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과 좌절이라고 하는 가장 흔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줘요. 첫째,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널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느냐.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의 죄인됨을 말해주고, 두 번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너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줬겠느냐. 우리의 아들됨을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죄인됨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니? 좌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아들됨이 일어나서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너가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겠니?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과 아들됨이 우리를 계속 설득해서 우리에게 이 가장 치명적인 함정, 뻔한 함정인 교만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갈 길을 가게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수가 교만과 좌절이에요. 교만하면 주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좌절하면 주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교만과 좌절을 피해갈 때 그때 주의 말씀을 듣고 가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